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바르지 못한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입은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미움과 분열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의 모든 우상과 사수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행복한 전도대원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름을 이 땅 통영과 만방 곳곳에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시고 고난받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우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 전할 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부터 예배를 듣기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을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인 생애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그냥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증받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공식적인 입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증받았으면 더 이상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할 자격이 충분한 것이고 그러면 공적인 사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공적인 사역에 들어가시지 않고 광야로 가게 되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광야는 주님의 사역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광야로 가셨을까요? 성경에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표현이 좀 낯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굳이 성령에 이끌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광야를 가신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 이끌려 광야를 가신 것도 아니며 오직 성령, 즉 영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광야로 가게 되셨으면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형은 페이라조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시험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유혹하다입니다. 영어로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완전히 다른 단어이죠. 우리말로도 시험과 유혹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시험은 실제로 구동이 되는지 작동되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시험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과연 육신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받는 자리가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되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험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지만 유혹은 자격이 확정된 자를 흔들어 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확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격이 따로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영역을 마귀가 유혹을 통해서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헬라어로 하면 다이몬입니다. 우리말로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악한 영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마귀의 부하를 뜻합니다. 분명히 나쁜 짓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보이는 대상은 아니고 그 나쁜 짓의 우두머리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부하, 그래서 다이몬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계급이 정해지죠. 마귀 밑에 악한 영. 그러면요 여러분 보시면 이 다이몬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요.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기 부하가 다 알아보면 마귀는 당연히 알겠지요. 그런데 모른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젊은 사람들 좋아하던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디아볼로스의 스페인어 버전입니다. 이름 뜻은 비방하는 자입니다. 자기 부하들이 다 알아보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해 보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줄이신 상태, 40일 금식하셨으니까요. 연약해진 상태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는 자의식을 흔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너에게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으로 시작이 되었겠지만 육신을 가지고는 감당하기 무리이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이 되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냐라는 질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자의식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흔들어 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한 질문이고요. 6절에도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러면 안팎으로 다 흔들어 보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과 무관하게 육신의 한계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흔들면서 사역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였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히 능력을 사용해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걸 마귀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 정말 이걸로 떡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당연히 그 능력도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인데 이걸 부정해 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핍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핍만큼 욕구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었으니 그 욕구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되게 위하는 것처럼 말해주죠.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더 강한 유혹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너 자신을 봐라. 육신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으냐?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도 성경으로 나에게 답을 주었으니 나도 성경으로 답을 하마. 이러면서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마귀의 사악함은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6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중반부에 보시면 이 관주로 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모세의 시편이라고 하니까 91편은 저자를 모르는데 91편도 아마 모세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더 확실하게 천사들을 시켜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타당하죠. 더구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서 육신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배고픔만으로도 벌써 힘겨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도면 그 정도 보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보호하는데 어찌 아들을 지키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다시 응수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육신으로 살아가며 배고픔도 확실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해 보라 했더니 그게 안 통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아들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면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망쳐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마귀가 이런 유혹을 감히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시험일까요? 세상 권세를 준다는 시험 아닐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 세상을 바꾸는 게 제일 쉽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됩니다. 제일 빠릅니다.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주권자가 되려고 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바꾸고 싶은 세상을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이미 그게 안 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변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헤롯 왕의 아들이어도 될까 말까 한데, 로마 황제의 아들이어도 될까 말까 한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떤 물리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과정마다 모든 순간들이 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가능한 방법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서 세상을 한 번에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죽음의 길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된 육신과 출신 성분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세상을 한 번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육체가 모든 것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이 지금의 모습이 답답함 그 자체 아닙니까? 주님은 가야 될 길을 압니다. 그런데 그 길과 나 자신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물리력을 동원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게 훨씬 쉽다는 것도 알고, 그것이 육신을 가진 지금 주님의 상태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 세상을 바꾸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내 손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나에게 경배만 하세요. 나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사실상 고난이 확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길을 가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당신이 주권자가 되면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동안 예수님이 마귀라고 하다가 여기에서 사탄이라고 바꿉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겁니다. 명령하듯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 말은 세 번째 유혹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육체적으로 흔들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이 본문 보면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 유혹 어렵게 느껴지셨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었지 않습니까? 먹는 거는 식욕 없으면 뭐 큰 유혹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나는 세상 권세에 관심 없으면 그것도 별것 아닌 것이고, 나는 높은 데 따라 올라가지도 않는 것이고, 이거 그런 유혹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길이 확정되어 있는 분에게 던져진 유혹인 것이죠. 마귀에게 경배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권능으로, 더 큰 영향력으로 세상을 한 번에 바꾸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보면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굉장히 위력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귀 앞에서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강경한 어조를 씁니다. 사탄이란 말은 디아볼로스와 다릅니다.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는 자이지만 사탄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대적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시전되었던 세 가지 유혹은 모두 예수님을 위하는 모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취해도 좋다고 얘기하고, 이 땅에 버려진 듯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길이 고난과 죽음이 아닌 권세와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확실하게 체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강력한 군주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그리스도의 길로 가며 죽게 하지 말라고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혹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엉터리 해석들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동의하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권능을 세상을 위한 사용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유혹이 아니라 그걸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보호할 것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데에 쓰여져야 하는데, 아들을 살리는 데에 쓰시는 순간 우리는 버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마귀를 경배하면 세상의 권세를 줄 것이라고 한 유혹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라는 유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냥 군림하면 되는데 뭐하러 비난받고 고난받고 죽는 길을 선택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너는 죽지 않느냐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유혹입니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받는 겁니다.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유혹받을 일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냥 여느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유혹은 필요가 없습니다.
유혹 안 해도 알아서 망해가는데요. 자기가 알아서 죽을 자리 찾아서 들어가는데 마귀가 뭐 하려고 힘 빼가면서 우리를 만집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멸망의 길로 가는데, 마귀가 힘을 쓰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한 사람들,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유혹합니다. 사적인 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유혹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모르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첫째, 마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은사와 능력, 받은 은혜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게 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유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를 하도록 구조화시키려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려 하면 막아서야 하는 것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호받도록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평안하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두어 주시고, 우리 맨날 그런 기도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손을 펼치시려 하는데 자꾸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니까 결국 우리는 마귀와 공범이 되는 겁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골백 번도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못해도 계속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번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또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교회를 거대하게 만들고 물량을 확보하고 물량 공세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서비스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마트에 사람이 몰리듯이 교회로 사람이 몰려서 그렇게 교회가 커지기를 우리로 하여금 그걸 원하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지금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 우리 국민이 다 크리스천 됩니까? 모두 다 마음을 열고 그날 갑자기 막 성령 받은 사람처럼 회심해가지고 그렇게 막 뒤집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랬으면 유럽은 옛날에 다 100% 크리스천 됐지요. 교회도 안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유럽의 다수 국가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무늬만.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명색이 기독교 국가인데 강제로 개종시킬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화형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맞습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필요하지도 않은 교황 제도가 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교회가 거대해지면 하나님 나라 사업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이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모이면 교회는 커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커지는 것 말고 커지는 게 목적인 것은 다릅니다. 교권을 키우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거대한 교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수많은 기도가 허사가 됩니다. 주님이 이기신 유혹을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할 세상의 교회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이 유혹에 걸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3대 0이죠. 유혹에서 실패했죠. 상황이 끝났습니까? 이제는 유혹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유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고 됩니다. 그냥 선전포고한 겁니다. 유혹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물러난 듯 보여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한 유혹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진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꾸준히 연단하자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 주님을 더 믿고자 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받으신 유혹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는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 길을 명심하시고 항상 깨어있어 이 유혹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의지가 아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작고 약한 것이 우리인 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닮은 모습대로 부딪혀보고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닮은 자로, 주를 따르는 자로 더욱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시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성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쁨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참 많은 시절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이 있습니다. 배상현 성도님, 이영순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카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오늘 낮 12시 40분 3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기간 원래 다음 주일 16일 2부 예배 후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통영 시차례가 11월 오전 11시 봉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이후 초청잔치 4월 20일 4월 셋째 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후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작정카드가 필기형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정카드는 3월 16일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조 안내입니다. 양호익 청년 조정자 근사님께서 쌀을 찬조해 주시고 김수근 집사님 가정 그리고 이부연 성도님 가정에서 무와 배추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교회 유지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약간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조유빈 청년, 조거민 집사님 장남이 되겠습니다. 10일에 입대하게 되겠습니다. 이 유빈 청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12일 수요일 배미영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참조해서 3월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사순절 들어가면 이웃 초청 주의를 준비를 합니다. 교회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남을 얻게 되는 대상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우리와는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오고 있던 분입니다. 만남 자체가 없다면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을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게 하신 생명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 카드를 내주시면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이 카드를 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날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정시켜야지 그 부담은 가지지 마십시오.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조유빈 군 앞으로 나오시죠. 머리를 깎아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모자 벗고 한번 보여주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또 군대 갈 그 아들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죠. 2명이 더 있으니까 올 여름 되면 7명이 군에 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한동안 군인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참에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워낙 잘 지냈기 때문에 군 생활도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청년 군 생활이 더 짧은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나중에 제대하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유빈 군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지켜주신 것처럼 군생활 기간 중에도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청년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그곳에서도 전우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또 복음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갔다 오라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군 생활을 못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게 된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를 믿는 자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며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